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19장에서부터 시작된 시내산 언약의 체결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서 시내산 밑으로 모아 놓으셨죠. 바로 그곳. 하나님이 그곳에 일부러 거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 모으시고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것들을 모세로 하여금 친히 기록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백성들한테 들려주고 또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려서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 밑에 모아놓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그 19장에서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는 요 말씀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너의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자손들에게서 체결되는 장면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오는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20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19장에서는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그리고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21장, 22장, 어제 읽었던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언약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세부 언약을 그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율법에다가 모든 규례, 모든 율례 거기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다 그랬죠. 마치 만물 속에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신 것처럼 그 율법 속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 간에 그 삶의 규칙인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것을 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했고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십계명과 그리고 20장, 21장, 22장에서 주신 23장까지 주신 율법들, 이 율법들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규칙이 아니고 지켜야 될 그냥 삶의 법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 삶 속에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자기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요 통치자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법에 순종하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헌장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은 지금까지 선포했던 그 십계명과 그리고 여러 율법들을 이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기록을 하게 하십니다. 기록을 하게 하셔서 그 기록된 언약을 가지고 백성들하고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계약서를 쓰고서 도장을 찍는 장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앞세우고 백성의 지도자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이 되죠. 이제 그렇게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내세워서 언약의 대표자로 삼아요.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70이라는 숫자가 이제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제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에 또 10이라는 또 충만한 수를 보태가지고 70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언약에 다 참여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필두로?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이 언약서에 지금 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제 이 언약서를 쭉 기록을 하고서 그것을 백성 앞에 쫙 하고 낭독을 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두가 다 우리가 다 그것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모세가 소를 잡아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서를 쫙 낭독을 해요. 그러니까 역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모두가 다 고백을 하죠. 그러자 남은 피의 절반을 이 모세가 백성들한테 뿌려요. 절반은 제단에 뿌렸고 절반은 백성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요 번제로 드리려고 잡았던 그 피를 이제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무슨 피? 언약의 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언약식이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피로 맺은 언약 사인이 다 끝났어요. 그러자 이제 모세와 장로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한적으로나마 이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와 대화를 하는 이런 장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때 예수님이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죠. 만찬을 하는 이 장면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국 잔치로 이렇게 배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고서 예복을 갖추어 입지 못한 자들이 쫓겨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천국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 백성들을 가르칠 그 율법을 어디다가 새기냐면 이제 돌판에다가 새긴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사람들이 볼 때 막 하나님의 영광이 불같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모세가 40일 40야 밤낮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돌판에 새겨주시는 율법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이 변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에 새겨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되지 않는다. 백성들과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언약이 선포되고 피로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는 요 구원의 패턴, 구속사의 패턴이 이게 만들어져서 신약에서 모든 구원이 그런 패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장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서를 낭독하고 제단과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언약서를 쫙 낭독을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해요. 그러자 그들에게 언약의 피를 쫙 뿌리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을 걸고 맺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반드시 희생을 매개로 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짜게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스스로 지나가심으로써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 죽음으로써 언약을 확증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래서 이 레위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 들어가면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레위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는 속죄,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 피는 언약을 확증하는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육체의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그래요. 피. 그래서 피가 곧 속죄를 하는 것이고 피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피는 이쪽 편에서 보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대쪽 편에서 보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 언약을 어겼을 때는 죽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지내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러면서 성찬식에 그 포도주를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때 뭘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빵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그것이 뭐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는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한쪽에서 보면 생명이요, 한쪽에서 보면 죽음이잖아요. 그런 수단, 그런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서를 체결한다는 것은 곧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피는 죄 사함의 대가이면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뭐라고요? 피란 말이에요. 피.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서야 비로소, 피를 자기 몸에 뿌리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피가 늘 반복적으로 뿌려져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늘 피를 반복해서 뿌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피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피뿌림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피뿌림으로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성취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체결된 이 언약은 영원한 제사이기에 그 피를 자기 몸에 바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구원은 그래서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인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또 돌아서 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이제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자기 마음에 뿌림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음의 피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림받는다면 그 언약 체결은 변개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뒤집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체결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 언약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체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 양심에 뿌려진 사람은 이제 결코 양심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까? 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3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언약을 낭독하게 하시자 백성들이 두 번씩 반복해서 우리가 언약을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그 언약을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이 두 번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입술을 벌려 고백을 하는 이 장면은 아주 단순한 장면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지금 이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누굽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 주신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아브라함의 다 자손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넣어서 언약 백성이라고 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칭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입을 벌려서 언약을 체결한 자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아주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가 아니고 자기 입으로 그 언약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핏부림을 받으면서 고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원리, 자기 입을 통해서만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원리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구원 언약을 우리가 이제 체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번역이 살짝 좀 매끄럽지 않은데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이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 그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입으로 언약을 이루겠다고 언약을 수행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잖아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자기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본문의 이 장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만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요? 자기 입으로 예수를 고백해야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입으로 언약 앞에 서서 핏부림을 받을 때 자기 입으로 그 언약을 고백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혈통적으로 자동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신앙의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구원의 원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내가 자동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 아내가 교회 나간다고 남편이 덩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교회 다닌다고 자식이 덩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인. 그래서 오늘 두 번씩이나 백성들이 자기 입을 열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이 다 자기 입으로 예수를 고백해야만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예수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인생들을 오는 세대 계속 인생들을 닫고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늘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늘 태어나는 그 모든 인생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그 짧은 육신의 그 기간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잠깐의 인생 동안에 자기 입으로 예수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자기로 하여금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잠깐 동안, 요 70 살고 80 사는 요 잠깐 동안 예수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놓치면은 자기 입으로 예수를 고백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그 찰나의 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자기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나와 체결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양심에 뒤집어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진실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찰나에, 이 육신으로 사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전해줘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여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